많이 덥죠? 안 더우면 말고요. 혹시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거나 뭐 보니까 낯선 얼굴들도 더러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은 늘 원래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냉각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기술자가 와서 뭐 이래저래 손보고 했는데도 뭐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째 됐는지 오늘 또다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제가 원래 썰렁한 얘기 전문인데요.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초등부하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저녁엔 또 우리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사진들도 좀 보여주고 또 율동도 하고 찬양을 하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 주일 저녁에도 유치부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성경학교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 시간보다 그때 더 은혜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오늘 저녁에도 꼭 오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가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부는 다음 주가 헌신 예비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라 다음 주일 저녁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저는 처음에 제가 부임한 지 한 6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점천제일교회 부임할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이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마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그와 비슷한 모습을 조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있는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로 수백 수천 명씩 모여서 그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만 잘 할 줄 알지, 물론 그들에게도 헌신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충성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교회 구석구석 굵직굵직한 일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이런 청년들이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그 전통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이번 수련회 때도 제가 틈틈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거의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 배우고 또 공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지 신학생들도 저렇게 프로그램 짜서 하기는 참 쉽지 않을 텐데 싶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속 시설에서 취침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씻고 잠자려는 소리가 사택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보다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잤는데도 이 청년들도 잠이 한참 많을 때인데 새벽에 또 다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목사가 잘 안 보이던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것만 봐도 막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뭐 그래봐야 설교 길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것도 정말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는 일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새벽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들랑 우리 첫 번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 월 1회만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현대인의 삶은 새벽형 인간이기보다는 올빼미형 인간이라 그러나요? 밤에 늦게까지 안 자는 건 아마 누구나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그래서 만약 새벽이 정말 그렇게 어렵다면 월 1회 하는 저녁에라도 나와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등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전도사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계속해서 주일에 평균 출석은 한 40여 명 정도였었는데 이번 성경학교 때 제일 많이 온 인원이 한 63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유치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더 감사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모두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 지파 가운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7개의 지파는 아직도 영토를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서 좀 왜 약삭 빠른 사람들 있죠. 찬스를 잘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 그냥 뭐 누가 좀 이렇게 쓰던 거 그냥 이거 나 이제 안 쓰려는데 누구 할 사람 그러면 마치 그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남들은 저게 나에게 필요한가? 저거 달라고 할까? 내가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고 염치 없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2, 3초 사이에 그 사람 벌써 손 들고 있죠. 이런 거 안 해보셨나 보죠? 아니 그런 약삭 빠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께서 거기 너희 정복해서 살라 그랬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전멸을 당해버렸어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또 목초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약삭 빠른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가축 키우기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정복을 했는데 이거 아깝게 버려두면 엉뚱한 사람들 와서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좀 이왕이면 살게 해 주시죠 하면서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 땅을 얻은 사람들이 두 지파 절반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먼저 앞장서서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 요셉의 후예인 에브라임 지파와 또 나머지의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는 열심을 다해서 먼저 영토를 획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하고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에 없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나이가 많아봐야 50세, 60세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40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다 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에이 저기 들어갔다간 우리 다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엉터리 소리 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1살에서부터 19살 20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20살 이하의 사람들 59세 사람이 40년 광야의 유랑 생활을 지나고 나니까 제일 많아봐야 59세 그리고 40세 뭐 그 기타 등등 이하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딱 두 지파에만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셨어요. 여호수아는 정확히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에서 알려주지를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갈렙이랑 동년배이거나 혹시나 더 많았을지 모르죠. 성경의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랑 유추해 보면 갈렙보다는 오히려 많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인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갈렙은 85세 그 정도의 연세에 버금가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지파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지파는 빨리 영토를 정복했어요. 어떤 지파는 재빠르게 아주 그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찬스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영토를 다 획득을 했어요. 그럼 이 나머지 7지파는 바로 뭐냐? 바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지파들이 바로 7지파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를 통해서 형성이 됐지요? 야곱의 4명의 아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이 그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아마 큰딸 시집 보내기가 좀 어렵다 싶어서, 야곱이 어수룩하다 싶어서 떠넘기려는 심보로 그랬는지 레아와 라헬을, 두 딸을 동시에 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둘이서 애 낳기 경쟁을 시작하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참 라헬이 대단한 여자죠. 우리 아마 한국 여자분들 같으면 얘가 안 나면 안 났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일은 절대로 안 하지 싶은데,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얘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대신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2명, 그러니 레아가 또 너만 그런 거 할 줄 아는 줄 아느냐 하면서 나도 여종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여종, 자기는 이미 애를 4이나 낳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지 동생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서 여종을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또 아들 2명, 바로 이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4명 중에 3명이 바로 이 7지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거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의 몇 대 위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제가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말고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제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그들하고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나홀이나 하란을 선택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오직 아브라함만 선택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하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 하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그 원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나홀과 하란도 잘 나가는 애들입니다. 걔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자녀들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일찍 장가를 가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 그까지 결혼하는 거야, 애 낳는 거야,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을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지요. 사람의 숫자가 결국 힘이고 그것이 경제적 생산 능력이고 전쟁을 할 때의 힘이기 때문에 가문이 흥하고 사람이 많은 것이 곧 능력이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일찍 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아야 가문이 흥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면에서 볼 때는 나홀과 하란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75세 아니라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는 아들 하나 없는, 정통 아들 하나 없는 그런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홀과 하란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요? 오직 아브라함만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만 생각하겠지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5명, 6명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려 7명, 8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으세요. 오직 누구만요? 이삭만 내가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 역시나 또다시 나타나는 선택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삭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서는 심지어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났는데 형이 태어나는 거 그 동생이 뒷발꿈치 잡고서 태어나서 이것은 뭐 쌍둥이들 만나면 물어보면 그렇더라고요. 형이라고 하느냐? 아니 목사님 몇 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때문에 형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름 불러요 이러더라고요. 몇 분 차이 나도 억울해서 형이라고 안 부르는데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으니 그 야곱이 에서 보고 형이라고 할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는 어떻게 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왜 바뀌시냐고요.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 그리고 여종 비라 둘, 실바 둘, 여종의 아들들이 무려 4명이에요.
그두라의 아들 5, 6명 선택 안 하셨잖아요. 나홀과 하란 선택 안 하셨잖아요. 저기 뭡니까? 야곱과 똑같이 쌍둥이 속에 있는 에서도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 중에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예컨대 유다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분명히 한 명만 선택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민족을 이루실 수 있었잖아요. 그들이 신의 산 밑에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노로 노여워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놈들은 안 되겠다, 싹수가 놀았다. 여기서 아예 다 전멸시켜버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시작을 했듯이 모세 너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도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에게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도 없고 반짝반짝 돌아가는 머리도 없고 출신 성부도 여종의 자식에게서 태어난 그런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선택을 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생긴 사람만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만 있습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야곱의 이후에서 나타나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에 야곱은 늘 속이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는 자, 수단 방법 거리지 않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자, 야야 너에게 이 이름은 어울리지가 않다. 너 이제 인생을 이렇게 각박하게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에게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테니까 너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나는 12아들은 그들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어떤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 모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야곱에게서 나타난 12명의 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조상의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없다 하더라도, 당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성격과 지혜가 출중해서 남들보다 약삭 빠르고 지혜롭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때때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연약한 심령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5지파는 해내고 있는데 너희는 못했냐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이다. 너희 집안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없다 하더라도, 네가 당대에 지금 예수 믿는 거라 하더라도, 네 학벌이 안 좋고 너희 집안에 돈이 없고 네가 가진 능력과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꿈을 꾸라.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뭐 하라고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큰 그림, 청사진, 마스터 플랜,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취약한지 이미 40년 전에 확인을 했죠. 가서 12명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오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한대는 소리가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4절을 다시 보세요. 1명씩 보내지 아니하고 3명씩 보내서 같이 보라는 거예요. 혼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엉뚱한 소리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함께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혼자 낑낑대면 안 되고요.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3명이 하나가 되어질 때,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은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얼마나 지금 유능한 분인지 여러 곳에서 이분 보고 하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느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사를 시작할 때에 과연 지금 우리 교회에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높이를 어떻게 맞춰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될까? 우리 교회 옛날부터 출석하시는 분들 이 예배당 지은 지 세월이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물론 그때 예배당을 지을 때 그 감격을 아마 여러분은 잊지 못하셨을 거예요. 벽돌 높이 몇 장 했는지, 몇 센치 두께로 했는지, 무슨 골조를 썼는지 다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저기에 일정 부분은 깨부시고 일정 부분을 헐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때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보고 할 거예요? 우리 권가수 집사님의 아드님 황성호 집사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찾은 게 있어요. 목사님, 이 예배당 처음 지을 때 있던 설계도, 청사진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걸 딱 보니 나오는 거죠. 아, 점천제일교회 예배당 처음 지을 때 이 정도의 두께로 이런 골조를 써가지고 이런 공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규격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그 설계도로 정확히 확인을 해서 지금 딱딱딱 만들어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 놓으면요, 그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디테일한 세부적인 꼼꼼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도이고 맵인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갈 때에도 안내의 길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은 보병 장교들이나 포병 장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도를 들여다보면 계곡에 물 흘러가는 소리나 새 우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거기서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지도 속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표기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도를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물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쪽에 가면 물 근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찾아내야 특수부대들은 양식이 떨어져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어디에 다 담겨 있어요? 지도와 계획과 그림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막연한 생각만 가지는데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가 말씀 속에서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하겠다. 너에게 명철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솔로몬에게 얘기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지혜를 다 주겠다.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아니요. 이제부터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좋게 해주세요, 잘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지도를 그려 놓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이 그려준 대로, 그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영토를 주리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고요? 주신 땅. 주실 땅이에요? 줄까 말까 고민하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안달이 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약삭빠른 루벤이나 감박과 므낫세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12지파이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요? 믿음만 가지면요. 따라합시다. 믿음만 가지면, 꿈만 가지면, 비전을 가지면,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안에 믿음의 용사가 없어.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 나도 믿음이 좋지 않아. 나는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요.
여러분의 그 어떤 형제 자매 그 누구도 없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청구하는 무엇이든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너의 기업이 보증이 되어주겠다, 1달란트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권면하며 인사합시다. 그림을 그립시다. 같이 그립시다. 함께 그립시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시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워서 오늘 좀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더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날이 더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시각 속에서는 우리에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대단한 가문도 없고 아니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지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꿈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뒤선자가 앞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고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그려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고 우리의 집안이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부흥하는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꿈과 열정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그림 그리고 꼼꼼하게 그림 그리고 믿음으로 그림 그려서 반드시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성공과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